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7인의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악에 대한 심판은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백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1절로 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사도는 현재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했는지 사도 요한은 이를 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찬란하고도 장엄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입니다. 땅은 거칠고 환경은 척박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각종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요,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끔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가뭄이나 폭우,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물과 나무, 동물 등 삼라만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현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곳은 창세 때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나 새 집에 입주할 때는 감동과 설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정성껏 신랑이 예비한 신혼집은 감동이 있죠. 하물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요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에 불과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집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인데요. 이것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극한의 만족과 기쁨인 것입니다. 잠깐의 하나님의 임재도 이런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기쁨과 만족은 어떨까요? 천국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4절로 5절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천국은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없고 부모를 여인 슬픔이나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내는 쓰라림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묻어야 하는 비극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질병뿐만은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죽입니다. 이 세상에는 음란함과 더러움과 패역함이 가득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죄짓고 죄책감에 고통당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요,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됐고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망과 고통과 악이 없는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번째, 6절로 7절에 천국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샘물은 영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우물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같은 세상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로는 우리의 영적인 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물처럼요, 마시면 마실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이 생명수를 마실 때 해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함을 알았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서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요,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현실이 아무리 슬프고 고단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나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조금씩 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요, 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 하지 말고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될지 칭찬을 받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과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크리스천은요,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영표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표 씨가 은퇴를 하고 나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선수 때는 매번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온 축구에 대한 성공이 그로 하여금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도 이루었고 해외 진출에 대한 꿈도 이루었습니다. 은퇴식도 3번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후에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진 것입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어봐야 되겠다. 과연 내 사명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나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천 이영표로, 축구선수 이영표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는 막연하게 뭔가 먼 곳에 사명이 있고 그가 그걸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동안 그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작은 일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큐티를 매일 해서 올리는 것도 그 작은 일 중에 하나예요.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